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빌레몬서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무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 일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면 내가 나를 동역자를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모든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성경 가운데 한 장짜리 성경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빌레몬서이고요. 또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개인에게 쓴 편지는 이 빌레몬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된 이 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함께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불려지고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개원하고 그것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빌레몬이고 그의 가정을 교회로 개방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는 많은 노예를 거둘 만큼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빌레몬에게서부터 도망을 해서 로마로 갔다가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이력을 바울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진행하는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단순하게 돌아가라 하는 것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이죠. 오네시모가 주인의 곁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종으로서의 책무를 하지 않은 일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네시모의 목숨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한 것이죠. 주인의 허락 없이 주인의 품을 떠난 종을 노예를 대할 때 그를 죽일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바울은 용서하고 용납하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빌레몬서에 나오는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를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를 호위하는 로마의 병사와 그리고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바울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사람 중에 하나였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통해서 주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면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방향성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그런 변화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듭났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곡한 존 뉴턴은 노예 장사였고요. 그는 아프리카로부터 많은 노예를 사다가 영국과 신대륙에 팔았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간증했고 그 찬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로마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노예든지 누구든지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를 일으켰던 위대한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사도 바울이 쓴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빌레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가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11절을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도망간 노예였기 때문에 속썩이는 인물이고 불편하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울에게도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네시모라고 한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름에 걸맞은 삶으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익한 자가 아니라 바울에게도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익한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히려 그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내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거스틴도 무익한 자였지만 그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대한 신학자로 변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익한 자들을 유익한 자들로 바꿔주십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자 같지만 가장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통해서 진정한 유익함을 드러낼 수 있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를 표현하기를 유익한 자를 넘어서 그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각주를 보시면 그는 내 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적으로 표현하면 심장이라는 단어 하나로 끊기보다는 내 안에 가장 소중한 장기와도 같은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내가 마음 놓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부하, 그런 신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볼 때 오네시모는 내 심장과도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품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오네시모를 지금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그는 내 신복이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주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의 심장과 같이 여러분들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신복이 되어지면요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신복이 되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모본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6절을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종이었습니다. 종은요 사람이 아니죠. 짐승만도 못합니다. 그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같이 있는 종도 아니고 도망갔던 종이라 지금 다시 돌아온 종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라까지는 그래도 좀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생명을 허락한 귀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을 대하듯이 존중하고 종 이상으로 형제로 예우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주인과 노예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차별을 넘어서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죠? 전라도 금산에 가면 기억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왼쪽은 여자들이, 오른쪽은 남자들이 예배하는 공간이고요. 강단은 그 기억자 교회의 꼭지점에 강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좌우를 다 보면서 설교할 수 있지만 남자와 여자들은 서로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는 커튼도 있어서 커튼을 다 제끼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떻게 쳐다볼 수 있느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합쳐져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부 경남 복음화 120년이 되었다고 하죠. 미국과 호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이 진주 지역으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빈부귀천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파했고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자리를 구분하거나 서로를 비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양반과 상놈이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서 예배했어요. 1910년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으면서 신분 제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현실적으로 없어졌지만 내적으로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양반이다, 내가 상놈이다, 저 종이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120년 전에 진주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무너졌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진주에 가면서 맨날 형평운동 써있어 이게 뭔가 그랬는데 그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함께 하나 된 형제자매, 남녀노소 빈부귀천 신분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거기에 의미가 부여된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고 형제로 대하되 나를 대하듯이 하라는 이야기는 그와 함께 하나임을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 자매로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주님의 심장과 같은 신복으로 또 모두 형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글의 주인공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고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어느 날 자기 귀한 것을 훔쳐서 달아난 오네시모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왔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라고 그랬을 때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빌레몬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빌레몬 앞에서 오네시모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주인의 곁을 떠났었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 빌레몬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네시모가 오자마자 편지를 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언가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그러는 중에 오네시모가 자기가 로마에 있었고 바울을 만났고 바울의 편지를 전합니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 그 편지를 빌레몬이 받아서 읽기 전까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잘 걸렸다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놈이 지금 미치지 않고서 돌아올 수가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오네시모가 나타났습니다. 오네시모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면서 자기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편지를 내어놓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지금 이 빌레몬서예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바울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시고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고 형제로 대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본 듯하고 혹시 그가 당신에게 빚을 진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다 갚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절 보세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거 잘 보면 바울이 친필로 썼어요. 그렇죠? 바울의 서신들의 대부분은 대필자가 있었고요. 그 만 끝부분에 바울이 친필로 쓴 성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거 내가 쓴 거야. 이거 내 얘기야. 확실히 알아야 돼. 라고 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빌레몬에게 뭘 얘기하냐면 18절에서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 내가 다 갚아줄게. 라고 말하면서 19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한테 빚진 거 내가 이해 안 해. 뭐예요? 나도 너한테 얘기 안 하니까 너도 나한테 하지 말라는 게 사실 깔려 있어요. 그죠? 갚겠다는 거예요? 안 갚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내가 계산해 줄게. 근데 네가 빚진 거 나 얘기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도 주지 말고 나도 안 줄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오네시모를 이전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보낸 형제 내 신복으로 받고 나를 대하듯이 지금 대해서 해주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고 그 당장에 결론 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야, 너 보기 싫으니까 너 저쪽 가 있어. 아마 다른 종을 시켜서 혹은 집 어디 구석에다 가둬둬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네시모를 가둬두고 빌레몬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지금 오네시모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나한테 끼친 피해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내가 바울을 통해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생각해서 내가 영생을 얻은 걸 생각해 보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인 손해는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성경에 기록됐겠어요? 안 나왔겠죠. 빌레몬의 입장이 분명하다면 오네시모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기록될 수 없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빌레몬이 바울의 이 얘기를 받아들인 거죠. 20절 보면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바울이 아주 빌레몬을 어떻게 하죠? 계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해주고 나 기분 편하게 해주고 걱정 더 안 끼칠 줄 내가 알고 내가 편지 쓴 거니까 알아서 해가 지금 돼 있어요. 그 빌레몬이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다 수용을 한 것이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에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게 궁금하죠. 빌레몬은 이런 사람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와 함께 많은 역사가 골로새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예 출신이었던 오네시모를 바울을 만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의 인생의 역사를 바꿨더니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감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보면 바울이 그냥 빌레몬에게 쓴 편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 안에 삽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개선이 되어지고 방향성이 달라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어져 왔는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레몬서의 끝에 보면 다양한 동역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런 사람들이 함께 바울과 함께 전하고 그 믿음의 소식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까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짐을 통해서 복음을 서진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의 살아 역사하심을 순종하고 확신한 것뿐만 아니라
더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역사와 진보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